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들을 이끌어 가시게 될 터인데, 그 예비하신 곳에 이르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율례와 법도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찬양 예배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자를 배려하도록 부탁하신 말씀과,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공의와 정의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사회윤리는 간단하게 우리가 움켜잡게 되면 약자를 배려하는 긍휼과 자비, 그리고 화목을 위한 공의와 정의가 되어지겠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자가 일반 천사하고는 너무 다른 존재예요. 그 권위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똑같으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독교에서는 이 여호와의 사자 할 때는 구약에 계시된 그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이 구약에 이렇게 계시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아직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면서 모세가 아니겠는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34장을 읽을 때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제가 11시에 여러분 뵙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경주와 부산에 동시에 있을 수 있었다면 함께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난주는 삼위일체의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알아봤더니 지난주에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잠깐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우리가 구약에 계시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잠깐 살피고 난 다음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살피고 오는 것이 타당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다 있으니까 먼저 이사야서 6장 같이 한가 봅시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는데 그 스랍들이 각기 6개의 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본 것을 본대로 묘사하는 것뿐이에요. 천사가 왜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있는가? 그건 모르죠.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뭐 부끄러워서 가렸다. 왜 부끄러우냐? 그럼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데까지 성경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 3절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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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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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삼위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상급이죠. 그 뒤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이 명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최상급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야 최상급 하려면 100번도 쓸 수 있죠. 웃긴다 할 때 막 쓴다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양피지가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한 번 쓰면 평소문이 되는 것이고 두 번 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3번 쓴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수 없다. 최상급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최상급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장 같이 한가 봅시다. 먼저 9장, 이사야서 9장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 아주 이 유명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 정치하는 능력이죠.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너무 놀라우신 분이시다. 이름 자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이 나오죠. 예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모사,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문제는 이분이 누구시냐면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와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한 아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성자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11장 같이 한번 봅시다. 11장. 거기 보면 성자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성령께서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 그 이분은 성령님이죠. 성령님. 우리가 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하여 꼭 알아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성경에는 하나님 이외에도 사람들이 만든 그 신, 그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일컬으면서 섬기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실상 그 내용은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은 그 신을 섬기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것이 다 이단이 되고 마는 것이고 그것이 다 우상숭배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안다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선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이야말로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봐야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나 유익이 되면 선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 다시 이제 출애굽기 23장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들을 유월절날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십계명을 먼저 반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전달하게 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은 딴 것이 아니었고 사회윤리, 가장 기본적으로 더불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제일 먼저가 약자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려해 주어라. 사람이란 존재가 다 약하기도 하고 악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규율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약속을 맺어 놓지 아니하면 너무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악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강해버리면 문제가 되어지니까 약자를 지키는 최소한의 그 기준을 세워주신 것이 바로 이 법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2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정직하지 않고 거짓된 풍수를 퍼뜨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또 심지어는 악인과 연합해서 법정에서 위증하는 증인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시끄러운 이 뉴스 중에 하나가
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한만호 씨라든지 또 김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검사들한테 사주를 받아가지고 위증했다라고 자기들이 양심 고백하면서 얘기했던.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또 맞는지 틀린지 또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짓말하게 되면 피해보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서요? 법정에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법정에 서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랬을 때는 법정에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직하게 얘기해요. 정직하게. 정직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위세에 눌려서 힘에 눌려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송사가 있을 때는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석 앞에서 옳고 그름을 물어보게 될 때 자기가 아는 대로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너무 많은 리스크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속이고 누군가가 감추어 놓아서 손해가 일어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이어봅시다. 또 뒤집어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의 무조건 봐주거나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공평해야 된다. 공평. 정직한 것과 공평한 것, 이게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사회가 배부르게 되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죠. 공의와 정의를 구하면 모든 사회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게 되어지면, 공평하지 않게 되어지면 힘센 놈만 다 움켜잡게 되어져요. 그런 세상은 악한 세상이죠. 이어봅시다. 너가 만일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공평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딴 게 아니고. 우리 한번 4절 5절은 함께 박스 쳐놓고 읽읍시다. 그리고 적어놓으세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놓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풀일지니라. 아멘. 그게 참 원수지간이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곤혹스러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면서 아이고 꽃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곤혹스러울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와서 도와주면 그 자체가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 인격적으로 공평하게 대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어봅시다. 6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그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굳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할 때에는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하느냐 공의롭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가난하니까 도울 사람은 또 도와주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7절 가봅시다. 거짓 일을 멀리해야 된다. 또 무죄한 자나 의로운 자가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 재판은 실제로 하나님의 대리 일을 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재판이라도 공의로워야, 억울함이 없어야 사람들이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되어지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까지 무너져 내려갈 수 있어요. 너무 억울하면. 심지어 우리가 신문에서 그런 일 종종 보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내가 내 목숨을 끊으면서라도 이 억울함을 좀 얘기하고 싶다 하고는 유서 적어놓고 자기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고.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위치에서 뇌물 받는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받아본 적 없습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석에 대한 이야기죠.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도 어떻게 한다고요? 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정관 예우도 뇌물이다, 뇌물.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라도 권력을 행사해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지 않는 것은 다 뇌물을 받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부장판사 하던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었는데 1년에 몇십억씩 벌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다 뇌물이에요, 뇌물.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성이라는 이 기업이 참 욕도 많이 먹고 참 고맙기도 하고 그 애정의 존재이기도 한데, 여러분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마 그 TV에 나올 모양인데요. 그 삼성 이재용 씨가 이게 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방을 들고 있던 사람이 잠깐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평소에 한겨레 기자였는데 삼성에 대해서 늘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삼성이 그 사람을 픽업해가지고 상무로 세운 거라. 그러고는 이제 이재용 씨 가방 모찌가 된 거예요. 돈의 힘은 그 정도로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이 정직을 얘기해야 되는데 언론이 굽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이 그런 부분에 관하여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뭘 하지 말라고요?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도 어떻게 만든다고요? 굳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지족한 줄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거기에 충족감이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하면 뭘 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공평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 다음 이어 말씀하신 것은 그 신앙에 대한 이 윤리였는데, 너는 엿새 동안 이 너희 땅을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둬라. 여러분, 안식년이 있는 이유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6년 일하고 하루 쉬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사님이나 교수들은 안식년 누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제사장은 안식년 이런 게 원래 없어요. 안식년은 왜 있느냐? 우리 한번 봅시다.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땅을 어떻게 해서요? 묵혀두어서. 왜냐하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두어도 열매를 맺습니까? 맺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난한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라도 한번 자기 것처럼 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해 좀 쉬어가라.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될 것이다. 너의 포도원, 감람원도 다 그렇게 해라. 또 너는 엿새 동안에 너의 일을 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라. 너의 소와 나귀가 그래야지 쉬지 않겠냐. 너의 여종의 그 자식과 나그네도 그렇게 해야 숨을 돌리지 않겠느냐. 너가 쉬어야 다른 사람이 다 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정말 약자들도 배려해서 쉬어갈 수 있도록. 이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너의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이유는 대부분 다 자기 욕심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이 실제로 얼마나 옳습니까? 옳으니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씻는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그 욕심을 씻어내고 양심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욕심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나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 이스라엘에 보통 우리가 3대 절기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는 뭐 날과 달과 절기에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때는 워낙 모르니까 절기라도 만들어서 지키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날들을 기념해야 그때 하나님께서 기여하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그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 너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6월절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습니까? 안 챙겨주셨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를 표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6월절의 역사를 꼭 기억하도록 6월절을 지켜야 한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 16절 봅시다.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은 말 그대로 이 보리와 밀을 다 거두어 드렸을 때,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언제가 되느냐면 보통 6월절 그 시즌이 처음으로 낫을 낫가래에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50일이 지나는 동안 계속 이 사람들은 거두어 드려요, 밀과 보리를. 그래서 50일째가 되면 밀, 보리 추수가 다 끝납니다. 그것이 이제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맥추절. 그리고 그때가 기간이 이제 오순절이니까 그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강림절하고 이제 그 기간이 거의 겹치는 것이죠. 근데 원래 이 절기는 농경절기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을 이렇게 채워줬다면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고마움을 좀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십니다.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신앙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 삼으셔서 그 성령으로 인치시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 고마워서 찬양케 하려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도 고마워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시죠, 실상은.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신 거예요.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인데 수장절을 또 지켜라. 맥추절과 함께 또 뭐가 있습니까? 수장절. 이 수장절은 그 밀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이제 1차 추수고요. 그 다음에 그 포도, 감람류 이런 것은 이제 한 2, 3개월 지나서 또 따게 되어집니다. 이걸 다 저장을 하면 그 1년 농사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때가 초막절 또 수장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절기가 다 어떤 절기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 은혜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예, 그런 표현입니다. 이어봅시다.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이렇게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리고 너는 너의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너의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한 번은 아이들하고 고기를 구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고기 먹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가지고 이제 스테이크를, 그러니까 넓은 스테이크 말고 깍두기 모양으로 구우면 내면이 다 맛있게 노릇노릇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맛있어요. 이전에 몇 번은 그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먹게 되는데, 다 이렇게 구워 놓으면 애들이 아빠 먼저 드세요. 그럼 다 내가 산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기 것처럼 아빠 먼저 드시라는 거라. 그런데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인데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잊지 말도록 부탁을 하신 거예요. 또 이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마지 말라고요? 삶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할지라도 너무 잔인한 요리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법령을 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내가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텐데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럼 노엽게 하지 마라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청종하고 불순종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 노하시는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미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미 불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과 악과 불의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노여워하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고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죠. 인격. 그리고 참되고 선하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여워하셔요. 그러나 그 노여워하심과 하나님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봅시다.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지 않겠느냐.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아니면 지옥인 것이지 다른 곳은 없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여호와 수아, 여호와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이어봅시다. 너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한다면 조건절이죠. 그러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될 거다. 너가 내 편에 선다면야 너의 원수가 바로 내 원수가 아니겠느냐. 당연히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악이 가득 찬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사자가 너희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다 끊어버릴 것이다. 이유는요,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너는 그들의 그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어라. 뭐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오벨리스크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죠? 기둥을 가지고 이제 그 신처럼 여기는, 참 민망한 얘기지만 그런 오벨리스크는 전부 이제 남근을 상징한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런 걸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식과 물의 복을 주셔서 건강을 먼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샤론의 권속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제하실 것이다. 또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날수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최고의 복 중에 하나를 뭘 얘기합니까? 무병장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계명에.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기들이 건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산다면 건강이 주어집니까? 주어지지 않습니까? 주어지겠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면서도 살아갈 때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행동한다면 병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불신자들에게도 얼마든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제사하는 자에게나 제사하지 않는 자에게나 이 땅에서 임하는 일들은 다 일반들이란 거예요. 일반. 똑같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후에 레위기에 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어봅시다. 내가 나의 위엄을, 실제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가나안 땅에 임하게 해서 전쟁할 때 승리하게 하겠다, 이 그런 말씀인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그렇죠? 기생 나비 이미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죠, 뭐. 내가 나의 위엄을 너의 앞서 보내어 너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너의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 돌려 도망하게 할 거고 내가 또 왕부를 너희 앞에 보낼 텐데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할 텐데 그러나 너희들도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다 이루실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들도 해야 될 것이 있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이어봅시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염려가 되니까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다.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쫓아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번성하게 되고 난 다음 꽤 세월이 흘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조금씩 그렇게 쫓아낼 거야. 누가 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전제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가 너희의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지중해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아라비아 광야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렇게 내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너희 손에 넘길 텐데 너가 그들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내게 될 거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절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그 언약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렇죠? 이어봅시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염려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아직 자기 신앙이 올곧게 서 있지 않는 다음에야 악한 사람과 자꾸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든다는 거예요. 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관영된 사람, 바꾸어 말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이 사람들은 내가 진멸할 것이니까 그들과는 절대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그들에게 국한된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어봅시다. 너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지 않겠느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아라. 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죠. 그렇죠? 21장, 22장, 23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준행하리이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 하나 메모해 두십시오. 저도 많이 겪어봤는데 지켜줘야 말이지. 약속은 했는데 지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 평화를 누릴 때 두 가지는 꼭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공평이 깨어지면 평화는 깨어집니다. 두 번째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평화는 깨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어디 함께 가기로 몇 시에 모이기로 했던 약속만 안 지켜도 니는 왜 늦게 오냐? 그때부터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약속을 어기는 순간부터 평화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철저히 지켜야 인간 세상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공평케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약속을 지키는 것. 제가 등록하시는 분들께 가끔 그런 얘기 드리거든요. 등록하시게 되어지면 관리 대상이 되시니까 만약에 이제 옮기게 되면 이 약속을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되니까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등록은 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제가 여러 번 그런 일 당했어요. 등록을 했으면 서로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약속. 우리는 정말 약속을 잘 지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이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언약을 맺을 때 뭐로 언약을 맺느냐?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피를 흘리는 일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속죄할 때 뭘 흘립니까? 피를 흘려요. 피를. 또 약속을 맺을 때 뭘 흘립니까? 피를 흘려요. 피를. 또 희생할 때 뭘 흘립니까? 희생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헌신할 때도 뭘 흘립니까? 피를. 그래서 번제에도 동물에 뭐가 있는 거예요? 피가 있는 거예요. 헌신할 때. 그래서 바울도 충성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자기의 피를 뭐로 드린다 할지라도요, 관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이 피는 번제와 화목제, 그 약속을 이제 맺을 때 흘리게 된 피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모세가 그 제물들의 피를 가져다가 그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이 반은 제단에다 이제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이었죠, 그렇죠? 양푼에 담은 거 반, 제단에 뿌린 거 반. 양푼에 담은 것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선지국 해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약속을 맺는 것이니까 잘 봅시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 약속을 맺는 거예요. 백성에게 낭독하여 다 듣게 하고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했더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뿌렸다는 거예요. 이게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피 뿌림을 받았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어길 때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피를. 그게 언약의 피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피를 뿌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로 약속을 맺었으니까 이 약속을 어기면 뭘 뿌리게 될 거라고요? 너희 피를 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가 바로 피를 뿌리게 된 역사였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나라 역사에는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 피까지 흐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까지도 흐르게 됐어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이 내용을 좀 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같이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그 19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한번 차근차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장 19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64면쯤 되어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장이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할 때 이 뿌림이 뭐겠습니까? 피 뿌림을 받았다. 마음에 독생자의 피 뿌림을. 그래서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되었다고요? 벗어나게 되었다고. 이제 양심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기에 힘을 쓰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라도 짐짓 죄를 범한다면 그 다음에 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몰랐을 때는 용서가 되지만 알고서 떠나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서 떠나버린 사람들이라면 알고서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사는 제사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게 될 것이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금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거든. 우리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을 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원수를 다 갚을 거다.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 하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면 그는 정말 두려운 일일 것이다. 그래서 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피로 약속을 맺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지켜가기를 원한다. 그게 관계의 시작이라는 게 관계의 시작.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서 늘 약속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신앙생활한다. 그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마지막 내용이죠.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옷을 편뜨했다는 거예요. 뭐 청옥은 딴 게 아니고 사파이어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발 아래를 봤다는 말은 다 엎드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하고 밑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늘은 아주 깨끗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존귀하다 할지라도 다 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뭘 뿌렸습니까? 피를 뿌리고 이제 약속을 맺으니까,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함께 먹고 뭐 했습니까? 마셨어요. 아주 중요한 언약이 있으면 더불어서 뭐 하게 됩니까? 먹고 마시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혼인 서약하지 않습니까? 이 돌아오는 토요일 또 제가 보니까 그 에스라하우스 강사되는 김명준 목사님 그 따님 결혼식을 한대요. 그러고 이제 청첩을 하시는데 그 2시의 식인데 1시부터 와서 먹고 마시시라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시다. 얻어 먹었다면 딴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약속을 하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라고. 그 약속 앞에서. 그래서 중요한 약속식이라면 다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산으로 올라와라. 요만큼 하면 일단 됐고, 기본적인 것은 이제 진짜 내가 너에게 40일 동안 얘기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레위기 율법 이 법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돌판에 직접 십계명을 새겨서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40일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자 하고 이제 시내산 위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하죠. 왜 법을 주신 거예요? 가르치도록. 그 성막을 왜 주셨을까요? 가르치도록. 그 성막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오늘 찬양 예배 때는 그 내용들을 좀 살피게 될 테니인데 가르치도록 미리 말씀하시나요?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너에게 주겠다. 왜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도록. 모세가 그의 부하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고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할 텐데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판결을 받으려면 이 아론이나 아니면 훌을 찾아가라 이렇게 부탁을 했죠. 지금 공동체가 200만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할 때, 최종 결정을 할 때 그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모세가 지금 나는 하나님께 잠깐 부르시니까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이 두 분이 잘 하실 것이다 하고 이제 부탁을 하고 가게 된 것이죠. 그때 모세가 산에 오르게 되었고 구름이 산을 다 가렸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있었고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기록하신 분은 모세에게도 얘기를 다 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한 것이고 본인이 또 경험한 것도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갔는데 6일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그만 내려와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게 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데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말씀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모세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다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이어봅시다. 산 위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아주 맹렬한 불같이 보이게 되었고 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광경이 또 전혀 달랐죠.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이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 성막에 대한 모형을 보고 이제 다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고, 레위기 법전을 다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고, 그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이 친히 있어서 주시고 뭐 그렇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23장과 24장을 다 정리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려면 꼭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공의와 정의를 추구할 것과, 그리고 약속을 잘 지켜나갈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